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서킷 브레이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증권거래소는 13일인 금요일 오전 10시 43분 기준 코스피 지수가 8.24% 급락한 상태로 1분 이상 지속해 1단계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다고 합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면 모든 주식 거래, 파생 상품 매매가 20분간 중단된다고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2001년 9월 12일 미국의 9.11 테러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증권시장에서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되어 지수가 크게 급락하는 경우에 그 시장 참여자에게 수자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던 그 주식시장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의도치 않게 증시가 무너지고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고 잠깐 동안 쉬면서 냉정하게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투자하라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광과 심지어 일상적인 생활까지도 우리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과 특수고용직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가정의 경제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 국민에게 이동통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 유명한 관광지에도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갑작스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것이 위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내성화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생활에 위축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제한하게 되고 개강도 미뤄진 상황 속에서 정신적으로도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제 평생에 이렇게 삶이 위축되고 더군다나 2주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증권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비정상적으로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일상이 갑작스럽게 멈추게 되고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원치 않게 증권시장에서 20분 동안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원치 않는 인생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서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치 않는 인생의 서킷 브레이커를 겪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그 유대 민족이 절망과 억압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용서와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 민족 역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넓게 보면 그들도 인생의 서킷 브레이커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정신없이 영혼의 목마름도 느끼지 못하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 나를 찾고 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와서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하는 것도 우리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세상의 좋은 것만을 위해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러한 서킷 브레이커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귀를 주님께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주님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라면 20살이 넘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신검을 받고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훈련소에 들어갈 때 보통 가족들이 많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머리를 짧게 깎고 똑같은 모습으로 입대를 해도 그 중에서 자신의 자식이 어디에 있는지 부모님들은 한 번에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부모님의 관심이 지금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자녀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한눈에 자녀를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세상에 좋은 것,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일을 당하고,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실까? 이러한 관심이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삶이 지쳤습니다. 힘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좀 몸이 힘들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청각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사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과는 다르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왕따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2주째 교회에서 청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도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서킷 브레이커의 상황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상황이 낯설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더 나아가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확실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을 소망하며 한 주간도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